날이 되었으므로 수요일 밤 예배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바로 주내 안에 사네 불러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서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궁일이 보시고 상하고 아버지 통해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심령 속에 함께 구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죽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성실한 자를 좋아하고 신뢰할 만한 자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잠언서 18장 20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충성한 자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문을 불면 어떻게죠? 충성 충자에다가 정성 성자지요.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가운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중간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이 충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행하는 마음이 되겠지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인 그 마음. 그런데 충성스럽게 하는 자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들을 좋아하시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회사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어디서든지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을 칭찬을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망가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수를 해요. 왜 고수를 할 거예요?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이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틈을 봐서 다니엘을 무엇을 잘못한가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고소를 하려고 그 허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춰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흠잡을 사람이 없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억울을 무서운 환난을 당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주셨더라는 사실. 그럼 이 충성한 자가 어떻게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남은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으로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참된 것으로도 맡기지 않고 또 참된 것을 또 충성치 아니하면은 그것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성경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작은 일.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 그릇에 따라 능력에 따라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적은 일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일을 감사함으로 내가 다 할 때에 그것을 버시고 더 큰 것도 맡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거 그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은 것, 내 그릇에 따라 내가 받았다면은 내가 집사라고 하면은 집사의 직분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하고 또 내가 권사라면은 권사로서의 내가 맡겨준 사명이 이렇게 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목사님은 목사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인이 어떻게 해요? 종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떠납니다. 떠나서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계산할 때에 주인이 뭐라고 해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각기 그릇에 따라서 다 직무를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적은 것이라고 소를 여기면서 우리 주인은 너무 빡빡한 사람이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거 1달란트 가지고 잘못했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내가 주인한테 들을 책임이 크니까 차라리 이걸 갖다가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에 그대로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드려.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주인님께서 주신 이 2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걸 불렸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문이 이렇게 생겨서 이 정도는 주인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다. 그러니까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이문을 남겨서 그 주인한테 이렇게 내려올 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리하리라. 이렇게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 칭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충성할 때에 큰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가? 적은 것일지라도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충성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충성된 자는 어떤 것에 충성을 해야 될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 맡겨진 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신 거죠. 오직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충성.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는 그러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의기양양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벌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지극히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도 맡겨진 일이 무엇일까요? 맡겨진 일. 그릇에 따라 맡겨주셔요. 그릇이 적은 사람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맡겨주셔요. 또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크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것을 맡겨주셔요. 그런데 그릇을 하나 하는 사람이 큰 것 안 맡겨주셨다고, 큰 것 안 줬다고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사람을 보면 사람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소리가 더 커요. 그런데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넉넉히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는 충성되이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는 맡겨진 일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 청소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주방에서 반찬 만들고 밥하는 일, 다 그것도 감사하면서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행위의 보상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것에 충성해야 될까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 죽도록 충성.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이 구속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제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충성을 하셨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자, 우리같이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 우리 그 적은 일이든 맡겨진 일이든 충성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온 집에서 충성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나들도 충성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2절에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함과 같이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한 자는 적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충성해야 하는가?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온 집에서 충성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온 집에서, 모세가 온 집에서 충성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온 집에, 온 마음으로. 느헤미야서 9장 8절.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시니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집에서 충성할 때 말없이 충성하자는 거예요. 말없이. 욥기서 12장 20절에 욥이 하는 말입니다.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신다. 디도서 2장 10절에는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함이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것도 어디서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온 집에서 충성하고 온 마음으로 말없이 선한 충성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대가가 치러질까요? 충성한 자들에게 대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은 충성하는 자들에게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러주실까요? 잠언서 28장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했어요. 이 충성을 많이 하면은, 잘하면은 복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그 행위의 대가를 다 보답해 주신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큰 것을 주셨고, 충성된 사자는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가 따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계시록 1장 5절에
구원의 수망머리가 되고 우리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할 때에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에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할 때에 더 좋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이 네게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안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적은 일일지라도 충성되기를 원한다면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도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고 온 마음으로 충성하고 말없이 충성하고 선한 마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복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성가 2분 2장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